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오후 예배 피곤하실 텐데도 복된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오늘부터 좀 제가 설교하는 이 텀에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이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안 기쁘신가요? 기쁨, 기뻐하다. 이 기쁨에 관한 수식어가 이 4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통틀어서 총 16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 익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세상에 자유롭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 기쁨의 서신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우리 동강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할까요? 속상해 하시기를 원할까요? 아멘.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성도가 고난에 빠지는 것을 즐겨 하시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악취미를 가지신 분인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은 연단입니다. 연단. 그리고 그 연단 뒤에,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2023년 우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이 절반의 세월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힘들었더라고요.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정신없이 반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닥치는 이 앞에 일들 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휴가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육자들의 이 앞길에 휴가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기쁨과 감사할 것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죠. 이 여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이 계절, 무덥기만 한, 습하기만 한 계절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의 종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신에 발신인과 수신인이 1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발신인은 현재 어디 있는가?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수신인은 빌립보에 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을 뛰어넘는 공통 분모가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발신인의 이 수식어가 뭡니까? 예수의 종. 그렇죠? 성경책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수신인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것이에요. 예수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제약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지상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부활로서 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범위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특정 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이에요. 그렇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가까이 있는 우리나 멀리 있는 너희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 바울과 이 자신 디모데를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들을 가리켜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 이 예수의 종, 예수의 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종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종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사역자,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섬겼던 참된 사도이자 사명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명지향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목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일단 목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탁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각 처소에서 각자의 직장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성향을 따라서 조직 안에서 좀 나눌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든 사람 중심의 사람이든 이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교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목장교회로 전환을 하고 왜 수련회를 하고 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소외된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을 놓치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본질을 놓친 채 일에 몰두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건져내어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종이란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메신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생명을 무엇으로 살리시겠습니까?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그죠? 메시지, 곧 말씀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자도 되고 또 언젠가는 예배 목자로서 목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양들에게 어떻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직장에서, 회사에서 넌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의 꼴을 먹임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감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교회를 예로 들자면 주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안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정체되고 도태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이게 건강한 교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교회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와 어디입니까?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마지막 세대에 사탄 마귀들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를 예로 들었으니 가정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동일한 흐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게 하십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녀가 이미 큰 자녀도 있겠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보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차원의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보내신 모든 소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말씀의 꼴을 얼마만큼 먹일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부모인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는
그 인생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 그리고 부모를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부모로서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은 가정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종은,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일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것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돌보는가? 말씀의 꼴로 돌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종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들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축복의 인사말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뒤에 평강입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과 평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돈 많이 있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평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평탄한 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관용과 이해, 이 평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성적 소수자들, 도덕적인 소수자들에게 그것을 합법화시켜주고 이것이 괜찮다, 이게 사랑과 포용의 역할을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들어줬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오는가? 평화가 오는가? 절대 아니죠.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부의 평강이 올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방종과 무질서와 도덕적인 회의와 타락이 이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진정한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날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 늘 리마인딩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힘든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위로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모든 질문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흘려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많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 생각할수록 화나는 사람, 생각할수록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윗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쿵쿵대고 발소리가 어찌 그렇게 큰지 발소리에 막 깨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토요일도 아침 일찍부터 청소기를 돌리셔서 저희 가정의 모든 패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둔한 편인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소리 때문에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막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나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만나가서 부탁도 드려보고 이게 뭐 거의 한 1년 가깝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할수록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분열과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부교역자들이, 또 이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사역자와 부흥 강사님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하고 소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교회가 두 개 정도 있어요. 두 교회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였죠.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비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과 무게감이 주는 소중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와는 좀 정반대의 성향이에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상당한 친밀감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바울은 그 가운데 또 행복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느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멘, 아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설레이시나요? 가마득하신가요? 예.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분이 첫사랑이실 텐데,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첫사랑, 첫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법입니다. 설렘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장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이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처음 계획은 뭐였냐면 소아시아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간통해서 드로아까지 1000km를 그냥 내달립니다. 안 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이 뭐라고 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배를 타고 이 빌립보까지 또 200km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장 몇 킬로미터를 간 겁니까? 몇 킬로미터를 갔어요? 1000 더하기 200.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니죠? 1200km를 갔어요. 1200km.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1200km를 쭉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간 마게도니아 지역, 그 가운데 빌립보에서 바울은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먼 지역까지 왔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어요. 자, 회당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요? 그 지역 안에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디 가든지 10명 이상만 되면 꼭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빌립보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는데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기적과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유럽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나요? 저는 이거 첫 번째 유럽의 교회 굉장히 멋있게 생각했거든요. 최초의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이라는 건 굉장히 설레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새가족을 환영해주는 양육자들, 인도자들, 바나바들, 그리고 처음 만난 구역장, 처음 양육을 해서 만난 교역자, 사역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전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락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신데 그분 중에서 딱 특별한 한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전임 사역지에 나가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간 그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 신방이고 그분도 첫 신방을 받으신 거고 처음 교회 와서 서로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줬던 굉장한 유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저 목사님 처음 와서 나 제일 처음 신방했다고, 그리고 저도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제가 처음 와서 권사님 댁 제일 처음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어색함이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제일 처음 사역지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20년 좀 넘게 됐는데 2003년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주일 낮 예배를 나갔는데 사역자인 거를 아시고 신학생인 걸 아시고, 그때는 사역을 하기 전이니까 갑자기 저에게 오시더니 중고등부를 부탁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제가 한 두어 달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를 해놓고 저는 도망을 갔어요. 중국으로 이렇게 비전 트립을 한 2달 정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도 계속 마음에 걸려서 결국 와서 도와드리기로 말씀을 드리고, 언제 가면 됩니까? 이때까지 와라. 딱 갔죠.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딱 나왔는데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에 오겠지. 다음 주에 한 명 오더라고요. 그 한 명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 뿐더러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어린 아이를 낳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잊혀질 수 없는 아이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때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의미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난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앞으로 목장 교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만날 목자와 목원들,
이 분들을 소중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주시는 만남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 유럽 지역의 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평생을 함께 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또 두 번째, 방금 읽었지만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아멘. 두 번째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동역자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까마득했을까. 1200km를 달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황무지로 들어갑니다. 회당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성 밖으로 나가거든요.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 근처에 기도처가 있는가 둘러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다가, 이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다가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 그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던 것이죠. 그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결국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바울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1200km를 달려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의 문턱에서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중심으로 세운 최초의 유럽 가정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꾸준히 신실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붕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오래 머물러 있었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바로 다음 행선지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처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했던 것도 아니고 디모데처럼 비중 있는 목회자를 그 교회에 파송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들, 처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봐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잘 자란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 저희 예슬이 또 이제 한 명 더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염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애지중지 내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 그 자식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땅히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속을 썩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예슬이가 그렇습니다. 아빠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참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그런데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잘 지원을 해주지도 못한 자식이 오히려 어느새 훌쩍 자라서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고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경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그럼 너무나도 잘 자라준 것이죠.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에 절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테네처럼 교만하여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처럼 세상의 푸요름을 쫓아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행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그 선한 일을 결단코 무르거나 회수하거나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확신하고 기대감을 품고, 이제 내가 다시금 전도 여행을 나가야 될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일까? 처음에 이 바울의 전도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 복음은 개인 구원이었어요. 개인 구원. 루디아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정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미약하다 생각했을 수 있는데 지금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도미노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고, 복음의 광대한 문이, 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전 지역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다면은 나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결단코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바울에게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고백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피곤하실 텐데 얼굴 한번 보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말에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대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원래 이 심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애절한 심정,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드라마 이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네, 이 안에 너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은 다른 누구도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준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영광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변함없는 동역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 때는 굉장히 유능한 복음의 전파자였고 필력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지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던 탓인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도 존재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도권. 나는 너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봐라, 바울은 끝났다.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이야기하고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의 명성에 욕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말들이 들려올 때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마음으로 대해주는 친구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만나는 친구인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성도들이고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빌립보서가 유일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서신 초반, 이 서신서 초반절에 언급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 지역 가운데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 목사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처음 가는 곳에 가면은 이것을 소개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목사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목사라는 걸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 아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제가 굳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체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내가 사도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그런 오해를 풀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오해를 받을 때에도, 공격을 당할 때에도,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것이죠. 평생 바울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인으로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이러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어주는 것, 신뢰해주는 것, 이해해주고 상황을 살펴주는 것. 두 번째, 이들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 동역자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참여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에 참여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잘 오해해요. 교제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실 때 우리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죠. 함께 노는 교제가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함께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것,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교를 위해 후원하고, 그 옥에 갇혔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동역자를 보내서 이 바울의 수발을 들게 하면서 이 마음을 쏟는 이 참된 동역자십을 이 빌립보 교회가 보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교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중요하지만,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 안수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에 섬기지 않고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이렇게 왔다가 집에 가서 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는 주일날 한번 휴가 때 교역자들을 이제 쉬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사역의 일선에 계속해서 주일마다 매여 있다가 하루 이렇게 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너무나도 편하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한 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떠나서 각자의 처소에 가서 그냥 내 육신을 쉬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안함인가? 근데 저는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영적인 감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놓쳐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목장교로서의 전환을 하고 계획하고 또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강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 동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종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아름답게 발돋움하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좋은 시절들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더 좋은 시절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머무르지 못했고 열정을 부어주지 못해 참 미안하고 아쉬운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바울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은 또 그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의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